구약성경 133면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66권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66개나 되는 책으로 설명하신 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며 신비하신 분입니다. 크신 분이고 신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씩 그래서 성경을 알 때에는 성경의 전체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성경을 다 알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각 부분의 말씀 그 자체도 부분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에 가장 중점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출애굽하는 구원에 관한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그 대표적인 게 창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고 그러나 죄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내용이죠. 그러면 출애굽기는 그 선택이 어떤 구원으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레위기에 가면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서 강조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의 강조를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은 은혜만 얘기를 하면 게으름과 방종으로 가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은혜만 얘기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 33장 다음에 뭐가 있죠? 34장이 있죠. 34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래서 오늘 33장 전체 내용도 은혜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로 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냐면 십계명, 율법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327페이지 3장 10절과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나 무할레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래서 11절에 헬라인, 유다인, 그리고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헬라파,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조건과 이유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되는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12절 그러므로 그 은혜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 같이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시면서 거룩한 자리로 이끄셔요. 은혜는 은혜로 끝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이 거룩한 자리로 가는 것. 그런데 거룩이 무엇인가가 설명되는 게 율법이죠. 나중에 이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오늘은 잠깐 맛배기로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어디로 간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요. 그러면 율법은 그 다음에 끝일까요? 아, 그러면 이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로 가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켰다가 자기의 의로 남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며 되지 않는 것과 또 가끔씩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또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죠. 내가 이런 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며 이 거룩으로 바꾸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구나. 그러면 또 이 은혜 받은 자는 그렇지, 그러면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해서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가고 그 율법이 자기의 의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그 은혜를 기억한 자가 다시 거룩함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넓이를 점점 더 깊게 해나가는. 그래서 이제 오늘 33장의 내용도 은혜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 다음 34장의 하나님의 십계명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이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3장 오늘 읽은 12절
이제 모세가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진멸하지 마소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보내지 마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와,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너희들과 뭐하지 않겠다, 함께 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아직 장신구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장신구를 떼는 것까지 나왔죠. 장신구를 떼고 나서 모세가 다시 두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러니까 올라가라 하고 나서 함께 보낼 자가 누구인지 지금 얘기 안 하셨습니다. 주님 전에 말씀하시기에 나는 너의 이름도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은총의 내용이 뭐냐면 13절 같이 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나도 예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의 내용이 뭐냐면 13절 무엇을 보이사? 주의 길을 보이사. 무엇을 알리시고? 주를 알리시고. 누구의 목전에서? 주의 목전에서. 그리고 누구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나와 함께하는 자를 보내주소서. 왜 함께해야 하냐면 그 함께함을 통하여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자신들이 원하는 길이었다면 아마 그쵸, 예전에 살았던 애굽 땅이 더 안정적이고 살았던 장소고 그리고 익숙한 장소였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으니 그냥 차라리 애굽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있었어요. 모세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의 의미 중 가장 큰 내용은 주의 길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길이 여기로 가야 할지, 내가 선택을 이것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될지 내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은총의 내용은 주의 길이 보이는 것. 주께서 가시려고 했고 그의 백성들에게 가도록 하신 길이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은총은 우리가 갈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문자에 나갈 내용인데 내일 아침에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전쟁터에서 대장이 전진하라! 그 병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전진합니다. 그런데 전진하라!
그 소리만 듣고 일어나서 막 전진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어떤 사람은 뒤로 갔어요. 왜냐하면 전진하라는 소리만 들으니까 자기가 일어난 자리에서 뛰면 거기가 전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뛰다 보니 후퇴를 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전진하라! 옆으로 막 가고 있어요. 전진하라 그 말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전진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하냐면 방향과 목표가 나와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방향과 목표가 없이 길만 보여지면 그 길이 내 길인지 죄악의 길인지 아니면 인간의 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주의 은총을 사모할 때 나의 길인지 사람의 길인지 주의 길인지. 그래서 이제 모세가 우리와 함께 가실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의 길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때 가야 할 길이 바로 우리의 가야 할 길입니다. 라고 지금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구하고 또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은총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은총이며 함께 하심의 복이다라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요 14절 말씀은 약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을 주의 길과 주를 알리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하자 내가 친히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친히 가리라 했는데 15절에 모세는 가지 않으시겠다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가 이렇게 물음표예요. 모세에게 되묻는 거죠. 내가 너랑 친히 가겠느냐? 내가 너를 쉬게 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이 앞뒤가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질책하듯 또는 이렇게 아직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는데 네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와 친히 가겠냐?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친히 가심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것. 마치 어린아이와 부모가 대화하는 것처럼 이런 거죠. 내일 갈게. 내일 놀러 가자. 내가 너랑 갈게 했는데 자녀가 엄마 안 갈 거면서 그러면 내가 간다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절이 15절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 생각인데 중요한 건 16절입니다. 16절. 모세가 친히 가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소서. 함께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가실 거면 우리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나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주께서 우리와 어떻게 행하심으로? 함께 행하심으로 주의 백성과 천하 만민 중에 무엇을 하심이 아니니까?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구별하는 표는 먹는 것, 입는 것, 어떤 땅에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올라가 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의 구별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맞죠? 그런데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가나안 땅에 갔을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가나안 땅은 어디랑 같은 걸까요? 애굽 땅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거기는 애굽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무엇 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 땅이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찬양했죠. 내 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별, 그것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떤 것을 입느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예배 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구별하시며, 기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이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수고를 하고 만나지만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방 땅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는 누구이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구별을 외적인 것에서 찾으시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여, 주의 백성의 구별하심이 함께함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구별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자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자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너는 이미 은총을 입었고 이름으로도 너를 안대요. 이름으로 안다는 건 뭘까요? 여기 아이들이 전부 있을 때 얘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름을 불러요. 그럼 뭐죠? 구별해서 아는 거죠. 여기 다 지금 둘, 넷 있는데 그렇죠? 한번 불러드릴까요? 효서가 그러면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한다. 너를 따로 구별해서 너를 특별히 선택해서 아는 이 일도 할 건데
그 일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별됨에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무엇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함께 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뭐 함께 가자 정도가 아니라 이름으로 특별히 구별해서 주시는 은혜. 그런데 그 구별해서 주시는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라고 소원하는 궁극적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영광이 뭘까요? 그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주의 영광이 뭘까요? 주의 영광은 사람의 몇 마디와 몇 개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빛남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놀라움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그걸 몇 마디로 얘기하기 있겠어요? 그렇죠?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의 내용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마지막 찬양할 내용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함께 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 성전을 볼 수가 없대요. 왜 볼 수가 없대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대요. 그 빛남이 너무 빛나고 빛나서. 그런데 그 빛남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시사 너무 빛나서 너무 놀라워서 볼 수 없을 만큼의 신비. 모세가 간절히 바랬던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나중에 그 영광을 사모하며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우리는 볼 수 없을 만큼의 크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이소서라고 이야기하자 19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주의 영광을 한마디나 몇 개로 설명할 수 없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오르심. 그렇죠? 선하고 선자가 무슨 선자죠? 오를 선자죠. 오를 선자. 착한 선자도 되죠.
하나님의 선하고 오르시고 착하신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그 보여줌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은혜는 우리가 여러 번 설명된 것처럼 은혜는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거나 무엇을 행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잘못과 그의 어떤 의로움에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나타내시는 방식,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사모는 내가 기도를 했으니 주십시오. 아니, 기도를 못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네요. 부끄러움, 자랑,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자랑을 생각지 않고 내 부끄러움을 생각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뭐 하시겠다? 은혜 주시겠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이 내용에 대하여 그리고 이 은혜와 관계해서 또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 19절의 말씀의 전체를 시편 106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06편의 내용은 출애굽기의 전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해서 7절.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고.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28절. 그들이 또 부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며. 33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37절.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그래서 출애굽 내내 거역하고 기다리지 않고 질투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바알신과 연합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결국 4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떠나며 끊임없이 다른 길을 찾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44절, 45절, 4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시편 106편 45절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받게 하셨도다? 긍휼하심을 받게 하셨도다. 앞서 은혜 입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 입을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똑같은 죄를 지금 여기 개수로만 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9번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참으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9번이나 똑같은 죄를 져요. 똑같은. 하지마 또 해요. 하지마 또 해요. 하지마 또 해요. 여기서만 9번이죠. 실제로는 몇 번을 지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씩 용서하라?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선하심이었어요. 그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이 늘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부르신 것을 방종으로 끌고 가죠. 율법을 주시자 그 율법을 파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으로 묶으셨는데 그것을 단절시키죠. 하는 모든 일마다 방종과 파기와 단절을 끊임없이 행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그의 백성과 자신에게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주와 함께 하기를 소원할 때에 그 함께 하심의 내용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 모세가 가나안 땅 가기 전 내가 주님께서 주의 길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하신다고요?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주셔서 자신의 영광으로 내가 너의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을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어떤 존재도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도 이 은혜와 긍휼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거나 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 은혜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가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가 방종과 게으름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적정선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20절 또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다 안다 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을 그어주셔요. 그거 봤다고 나를 다 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를 다 읽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를 다 보았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빛나는 영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며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 안에 갇힌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다고 마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자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았을 때의 열매는 겸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구원을 받았으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가? 나같이 매일 다른 길을 가며 나같이 매일 다른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니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열매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다 볼 수 없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21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 자신을 보게 되면 죽게 될 것을 알자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택해서 거기 서 있어라. 내가 너를 손으로 덮으리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어디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반석. 신약의 내용으로 오면 이 반석이 무엇이 되는지 우리는 다 예상할 수 있겠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감추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내용이 반석 위에서 그가 친히 그의 손으로 덮으셔서 그의 영광 전체가 아니라 부분으로, 그러나 그 부분이 작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방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그리스도의 상징적이며 예표적인 내용을 담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겸손함으로, 그런데 그 겸손의 방식은 누가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있는 자들에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 기억하셔서 이제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에 더욱더 간절함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자 모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누구의 길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채우며 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때마다 시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그 조명하심으로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입을 자에게 은혜를,
긍휼 입을 자에게 긍휼 주시는 그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겸손히 감사함으로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주의 성도들,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